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존귀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 생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내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매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은영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교만한 자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강박하게 굳어졌던 마음을 녹여주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왔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나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망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과 말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주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강론하실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수고를 기억하시고 봉사에 연륜이 쌓아질수록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공부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적당히 안배하여 컨디션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수능 준비 중 쌓이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1천 번째 중식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험 잘 보게 하셔서 원하는 학교,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인재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다음 주일이 명절 주간이 연결이 되는 주일이라 오후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 명절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28일, 29일 새벽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전도회, 5여전도회 원래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각 자치의 회장단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구역 예배가 명절 관계로 또 쉬게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은혜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추석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식도 다음 주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주차 코인이 저희가 매주 50개 이렇게 그걸 받는데 그게 이제 다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혹시 그 주차 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사무실로 반환해 주시고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실이 되면 그만큼 또 우리가 돈을 내고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문화교실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11월 16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구역에 우리 홍기호 원사님, 신은식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홍기호 원사님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귀한 가정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18구역입니다. 8구역 이상호 집사님, 이종성 원사님 아들 사업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해서 중식 해주셨습니다. 15구역에 이영자 원사님, 유경종 집사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이제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얼마를 입원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일주일 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나 퇴원할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우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돼서 당황스럽고 놀라서 우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면서 우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셔가지고 외출 좀 끊어드릴 테니까 울지 마시라고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예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의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간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간증을 얘기하고 내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할 정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스토리와 믿음의 증거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오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겼죠.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바락도 이겼죠.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습니다. 삼손도 이겼죠. 삼손은 잠시 좀 방황을 하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입다도 이겼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죠. 다윗도 골리앗 이겼습니다. 블레셋도 이겼죠.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또 블레셋 이겼죠. 그 외에도 이 성경에서 이긴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아말렉을 이기고 아브라함도 318명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가나안 연합군 이기고 그 조카 롯을 구해왔죠. 여호수아는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런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군사의 수라든지 전술 전략이라든지 무기의 성능, 지도자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나라 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 하는 증거가 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33절 보시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한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의를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불의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속이고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의를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33절 보시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받는 것.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약속. 이것이 우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어떤 다른 세상적 기준을 두고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죠.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뭘로? 믿음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았다. 이게 믿음의 증거죠. 34절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는데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불의 세력을 이겼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금신상에 절해라. 안 한다 우리는 금신상에. 그래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 불을.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적의 칼날 피하기가 어려운데 피하는 것이죠. 다윗도 피했고 다니엘도 피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누굽니까? 사렙다 바후 그 다음에 수넴 여인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막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 틀어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했는데 믿음으로 막 강해지고 진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만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만 일어나고 이러한 능력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어. 근데 그 다음 또 이어져요. 35절 거기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심한 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문을 받아요. 근데 고문을 받으면 좀 빨리 풀려나면 좋겠는데 풀려났으면 바라잖아요. 근데 믿음을 버리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고문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너 믿음 버리면 예수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야 믿음을 버리고 내가 구차히 풀려나? 싫다. 나 그냥 여기 고문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부인하지 않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고문 받겠다. 36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조롱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시련도 있다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긴 해요. 예수 믿으면 뭐 믿는다고 하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37절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이르하여.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32절부터 35절 상반절에 뭐 이기고 뭐 사자들 입을 틀어 막고 막 이런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막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기도 응답되고 막 병이 낫고 그냥 이기고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막 박해가 오고 핍박이 어려움이 막 오고 막 아프고 병도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막 조롱과 채찍질 결박 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칼로 막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막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 받고 광야 산 동굴로 막 피해 다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거는 좀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아픔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으면 좋겠는데, 앞에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제 제가 뭘 가지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게 문이 좀 낮은 거를 모르고 이렇게 뭘 들고 물건을 들고 막 나오다가 이게 머리를 찧었어요. 여기 눈 위에 딱 찧었는데 얼마나 아프지요? 머리를 찧었는데 혹이 났는데 와, 제가 얼마나 막 그 별이 보이고 그 부딪히는 순간에 막 어질어질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붓고 막 좀 찢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멍들고.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도 그렇게 아프고 막 그런데 세상에 돌에 맞았다. 돌에. 뭐 잘못해서 맞은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톱질을 많이 해봤거든요. 나무 자르는 톱질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톱은 나무나 자르는 건데 그걸로 사람의 팔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소름 끼치죠. 소름 끼쳐. 그걸로 사람을 켰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되고 성공하고 이기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기고 성공하고 잘 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대우, 고통스러운 일들 다 당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나느니 그냥 고문받겠다. 여러분 얼마나 회유를 했겠습니까? 풀어줄 테니 부인해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을 받으면 받았지 부차히 풀려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 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힘을 당하고 칼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안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곳곳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지 불의한 일을 겪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일제시대 일본이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는 걸 강요했습니다. 신사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평양노회 그 노회원이셨거든요. 옛날에 우리 평양에서 평양노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평양노회예요. 많은 노회들이 있는데 근데 그 평양노회의 뿌리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노회원이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자꾸 강요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만 넘어뜨리면 이제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이제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 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신사 참배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옥에 가뒀다가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해도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 집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있는데 나야 죽으면 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게 하려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가라고 갔다 오라고. 차라리 10년이면 10년 감옥에 그냥 있는 게 낫지. 보내주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집으로 오셔. 집에 가면 발소리가 이제 문 밖에 들리니까 발소리를 듣고 사모님이 집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그러면 나왔소. 목사님 대답하면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오.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오. 목사님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다시 형무소로 가셨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그 길로 그냥.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셨대요. 일사각오.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남기고 주기천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어떻게 옥에 갇히고 조롱과 결박과 채찍질 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칼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는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35절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내가 지금 죽어도 더 좋은 부활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 4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믿음. 어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와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보다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을, 그 힘든 상황을 되도록 피하면 좋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낸다는 것이, 참고 견디고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응답 주실 때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축복 주시면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믿었는데도 실패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만 믿음이 아니고 안 되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 우리 홍기호 원사님 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셔서 장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원사님 한 10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한동안 걸으실 수 있을 때는 정말 그 불편한 몸으로 우리 신집사님과 함께 계단을 올라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계단 올라오는 시간도 한참 걸리고 내려가는 시간도 한참 걸리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셨어요. 빨리 걸어지지 않는 걸음을 힘겹게 떼어 걸으시면서도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셔서 교회 오실 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주일 아침마다 신혜식 집사님한테 쫄랐다고 그러세요.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그 아침에 말리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오고 싶으셨던 교회 못 오셨는데 마지막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화장장으로 출발하면서 권사님 시신 운구하는 차량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꼭 권사님 지나가게 해드리고 싶다 우리 신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와서 교회 앞에 그 운구 차량이 한 1분 정도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어요. 제가 그 뒤에 바로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 차를 타고 따라갔는데 저희도 이제 뒤에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났더라고요.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년간을 정말 어려운 그런 병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권사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그 더 좋은 것을 이 나라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무리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 가셨으니 얼마나 복이냐. 믿음으로 사시다. 믿음으로 사시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 죽음이 없는 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수고했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냐.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 궁극적으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배해 주신 곳으로 우리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의를 행하고 여러분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멸하고 피하고 강하게 되고 진을 물리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결박과 채찍질도 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칼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을 유리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억울한 일을 때로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 당하기도 해도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성공할 때 응답될 때 잘 될 때 그때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 입을 막고 불의 세력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진을 물리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받는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결박과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칼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라도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또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려움이 겪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다 같이 읽을 수 있어서 493장. 맡겨주신 사명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픈 것이 낫고 그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실패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려운 시간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상받고 주님 앞에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의를 행하고 또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진을 물리치고 죽은 자의 부활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또 옥에가 치고 조롱과 결박과 채찍질과 돌로 맞는 일과 톱으로 키는 일과 칼로 죽는 일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실 부활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